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와 우리를 지으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소망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겸손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의 또한 은혜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포로되어 원수마귀의 충동질과 시험과 유혹과 미혹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저버리고 각기 내 속인에 오른 대로 교만되게 행했던 우리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허물과 우리의 또 미혹됨과 유혹받아 하나님 그 악한 길을 걸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소망으로 서지 못하는 우리를 두렵고 또 아버지 염려와 근심에 포로된 우리의 아버지 죄의 종로로 타는 이 모든 담을 헐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이 시간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케 하사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회복된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은혜와 생명과 그 복된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사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법알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 성령의 법알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과 생명과 그 하나님의 복됨과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은혜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 드립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전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되심과 아름다움과 참으로 그 능력과 영광을 간증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주를 송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염려와 근심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넓게 여오니 주여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아버지 나 홀로 또 지고 가는 듯한 모든 삶의 수고로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가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탁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반석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그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그를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와 아버지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과 평강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를 믿고 경외하며 따르는 자에게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풀어주시고요. 자,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오늘은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기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생명과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또 삶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또 구원받은 자녀로서, 택함받은 자녀로서 이 땅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됨 속에 살아갈 때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가치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잘 몰라요. 우리의 또 존귀함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영향받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놀라고 참으로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또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할렐루야. 그 봄날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봄날, 영원한 인생의 봄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육신은 후패해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 닮은 거룩함으로 여러분 성결케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더 소망하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해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 참으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 대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그걸 미천 삼아 살던 인생에서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한계와 그걸 절감하면서 그 바닥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바로 그 기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 이후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가기 전에 꼭 맞닥뜨려야 될 존재가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는 20년 동안 칼을 간 바로 그 형 에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굳이 안 가도 되고 딴 데로 도망가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그 위험천만한 길을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쫓아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좁은 문 지나고 좁은 길 가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지고 가는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딴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나온 이유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에 내가 주소가 그쪽으로 이제는 돼 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은혜 베푸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마하나임, 지난주에 하나님의 군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머릿속까지는 들어왔지만 아직 마음속까지 아직 확신의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은 경험되어져야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내 영 에색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데도 두려워요. 그런데도 무섭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물량공세를 퍼붓는 거죠. 우리가 21절에 보면 그 예물을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폭 나루를 건널세. 자, 이 야곱이 건너는 이 나루, 야폭 나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여울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 정도의 강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 아주 얕은, 그래서 얕은 데로 가축과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개울 정도 여울을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들을 인도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선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아직 100% 이렇게 확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어립니다. 들어서 학습된 믿음은 있는데 경험에서 체험한 믿음이 약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뭡니까?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체험한 것이 다는 아니지만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뭘 체험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기 ATM기 가가지고 365일 코너에 가가지고 카드 넣고 이렇게 돈 뽑아보면 그 은행이 있다는 거 확신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 신앙적인 체험은 기도의 응답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뭐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왜
처음부터 가나안 땅 주시고 아무 고생 안 하고 그냥 복 주시면 될 텐데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래요. 쉽게 얻은 것, 공짜로 얻은 것,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생각하고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이런 고통의 과정, 이런 과정, 기도의 과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묵묵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과로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뭔 말을 해도 어떤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도 믿을 수 있는 신뢰, 이것이 자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부지런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좀 되고 뭐 좀 부담이 된다. 또 목회자한테,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부탁하고, 하나님,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그럴 때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도움 요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 또 우리가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체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이 체험하십니까?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왜?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야 되니까,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젊을 때 같으면 사업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뭐 이런저런 일도 계획하고 또 소망도 가지고 이렇게 살고 그러지만 우리가 육신이 좀 후퇴하고 힘이 줄어들고 제한됨이 서서히 나타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해야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배가 크게 해갖고 목이 쉬어도 여러분 가실 때 기도 요청하고 하면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 들은 예배 말씀이 참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라고. 그리고 뭐 우리 자녀들도, 주일학교 애들도 끝나고 나면 오늘도 한 녀석이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 기도 좀 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이 일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제가 또 기도해 주고 안수하고 기도하죠. 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아직 이 100%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크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는 역시 형 에서와의 문제거든요. 자기가 형 에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형은 보통 성격이 아니고 이거 말이지, 원한을 품고 하면 뒤끝 장렬이야. 풀지를 않는 성격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놓이는 거야. 예.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되고 막 이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번 자기한테 찍히면 막 끝장을 내고 그 사람 뭐 죽기까지 아주 집착하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죠. 누구보다도 형을 어릴 때부터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도 믿는데, 지금까지 도우심도 아는데 형은 안 될 것 같아. 사람이 바뀌겠나? 형은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한다고 교회 올까?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죠, 느낌이. 우리 성도님들, 뭐 권사님들, 일꾼들한테 물어도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포기해버려. 저 인간은 기도해도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의 물질의 힘을 또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긴 믿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은혜로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다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걸치고 한 다리는 자기가 있는 물질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그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자기가 자기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 공로의식이 있어요. 원수마귀가 교만하게 만들어요. 상황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밑바닥에 있어. 완전히 불가능한 일, 완전히 가능하지 않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기도 제목,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응답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거기에서 완전히 100%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근데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실 이 복은, 이 번성은 이 믿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어중간한 믿음 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능력이 아니라 자기 대책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어중간한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상황으로 때로는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네. 거기서 머리 굴려봐야, 거기서 여러분 계산해봐야, 자기 능력 동원해봐야 평안이 없어요. 네. 평안이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 그게 또 믿음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도 믿지만 온전하지 않고 자기 물질에 이걸 가지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신뢰하고 내 물질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갖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간증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건을 경험을 못해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형한테 이런 선물 공세를 피하면 야, 이게 형 마음 돌리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은 1%가 못 알아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100%일 때 믿는 거예요. 99%도 믿음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1%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1%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것을 통로 삼아가지고 의심과 회의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어넣어가지고 나머지를 다 믿음을 잠식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도 보세요.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떡덩이를 부풀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렇게 신뢰한다, 이 바트라고 하는 이거는요, 기댄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기댄다. 내가 어디에 기댈 때는 반드시 기대는 대상이 나를 버텨줘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좀 의지했는데, 부축했는데 이 사람이 자빠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부축을 못 받죠. 오히려 나보다 약한 상대한테 여러분 기댈 수 있습니까? 저분한테 가서 내가 도움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형편도 어렵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급하다고 거지한테 여러분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있겠냐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건 기대는 거거든요.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 이 탁자에도 마찬가지죠. 이 만약에 탁자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여기다 뭘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앉고 있는 그 의자가 부실해가지고 부서질 거라는 그런 여러분 생각이 들면 거기에 그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으면 앉는 거예요. 믿으면 기댈 수가 있어요. 믿으면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믿으면, 진짜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의자가 부러지고 때로는 이게 무너지고 나자빠져도 믿는 거죠. 그럴 때 저 사람 믿었네.
그러나 세상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나 능력은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존재.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대고 부탁하고 의뢰할 때는요, 완전해야 돼요. 완전하게. 예. 그래서 내가 자빠지고 박살이 나고 내가 기대는, 그런데도 기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완전히 거기에 맡기지를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 절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돈은 이 땅에서 편리하긴 해요. 그러나 돈이 절대 우리 영혼을 죄에서 용서받고 사함받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원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대가를 다 치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이 돈이 우리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합니까? 못 누립니다. 영원한 천국을 못 만들어요. 이거 사람의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듭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영원한 우리 인생으로 비교하면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 다 지나갑니다. 부질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돈보다 사람보다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능력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 여정 끝날 때 저 영원한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형한테 육적으로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선물 공세도 펴고 기도도 하지만 편치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자기 가족과 가축을 다 이제 건너게 하고 이제 홀로 강 저쪽에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혼자 남았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단순히 야곱이 혼자였다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까지 야곱 옆에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방금까지 가축대도 있었고 자기 재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옆에 있던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재산 전부 강 건너 가지고 보냈어요. 강 건너 갔어요. 물 건너 갔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더 이상 믿을 사람도 믿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그 영혼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단독자로 1대1로 인격 대 인격으로 숨길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중심으로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인공 신앙입니다. 주인공입니다. 나와 하나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 예? 의로운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말 겸손한 믿음의 관계인가?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보호하십니다. 그 사람 지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마음대로 원수마귀가 세상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 도적질하고 속이고 죽이고 못합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을 사용하며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고 점점점 많이 모든 분야에서 자녀 키우는 일이나 사업을 하는 일이나 내 인생 어떤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이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베푸심을 갈수록 더 많이 체험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체험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야곱처럼 하나님도 믿고 돈도 의지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주노라. 그렇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부유해지는 거, 그 사람의 삶이 귀해지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신앙의 주인공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바닥을 치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게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결국 내가 이런 존재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이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니 나의 생명이시요 구원이시요 내게 은혜 베푸시는 나의 삶을 생사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의뢰합니다. 나의 도움과 능력이 되시기를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주인공 신앙이에요. 이거 핑계대고 저거 이래서 이 일이 안 됐을 거야. 이래서 내가 어려울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일 거야. 내가 뭐 전부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그 관계의 믿음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 것을 더 이상 믿지 않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밤이 야곱이 그런 상태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바로 그 밤에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또 구약의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 이 영적인 존재하고 실제적으로 만났어요.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죠. 많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런 내용도 다루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모든 천지만물 하나님의 명령대로 천사들이 여러분 운행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그 별의 형상을 하기도 하고 직접 딱 내 모퉁이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엄청나게 큰 천사가 막 바람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의 전쟁을 주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 명문교회 그 장로님의 그 간증을 보면 그분이 그 아버님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고 기력이 세하셔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때였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장로님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보기 드물게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반송 예배 겸 해서 이제 마지막 가실 때 평안히 가시도록 이제 사랑하는 분들, 평소에 그분께 은혜를 입었던 또 뭐 동네 친구들하고 또 친지들 막 이런 분들이 쭉 둘러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탁 하는데 그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저기 하고 이제 가족들만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 드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의식이 없어가지고 그래 돌아가시는 잠잠하게 잠자는 것 같이 숨을 쉬고 계시던 그분이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다들 뭐 아버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는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앉아 아멘 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있는데 좀 있더니 뭐라고 빨리 나가봐라 그러시더니 그렇게 영적으로 뭐 의미적으로 천사가 온다는 건 알겠지만 직접 뭐 그건 알 땐 조금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충만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또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나를 데려가시려고 보냈으니까 빨리 가봐라, 나가봐라, 왜 말을 안 듣냐, 약간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가시는 분이 그 얘기하니까 흉내라도 신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나갔대. 가족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집안에 가문의 간정으로 물려가는 그 장면을 이들이 봤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가가지고 봤는데 그 초가집 지붕 위에 불이 두 개가 이렇게 막 환한 불덩이가 두 개가 막 휙휙 돌아가면서 그 집 위를 이렇게 맴돌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만 본 게 아니고 형제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 육안으로. 그래가지고 보고 저기 천사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버님의 이제 임종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시더니 이렇게 요원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이제 보내드리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게 사라졌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도와가지고 그렇게 변함없이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에 참 그래서 그 간증을 할 때마다 이 장로님은 나이가 드셨는데도 막 벅차가지고 직접 봤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뭐 이건 물론 개인적인 여러분 체험입니다. 이걸 뭐 이렇게 정례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이런 바로 세계가 있다.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영안 열어주시면 이런 다양한 것도 하나님 보게 하신다. 그런데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은 대로 이 땅에 남은 때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보고 그냥 거기 취해가지고 멍하니 있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죽으면 저렇게 이 땅에서 이 장사 지내고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님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모셔갔구나. 할렐루야. 그럼 남은 우리도 아버님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맡기신 교회와 이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결단이 그 가족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가 또 역시 장로님까지 되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약하거나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 야곱을 홀로 두지 않고 만나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함이더라. 이 나중에 하나님이심이 확인된 거죠. 그래 하나님이 천사의 형상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자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때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가운데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직접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기도 요청도 하고 겸손하게 믿음을 사용해야지. 일꾼들이 뭐 끙끙 앓고 뭐 그러면 되겠어요? 베드로 장모 주님 시중 들고 하니까 열병이 나가지고 죽을 것 같이 되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붙잡고 이렇게 버리시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몸이 약하고 하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야곱을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내가 안 죽었구나.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그때까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그날 밤에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기도로 사생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간절히 구하라. 간구예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왜 하다가 포기를 해? 왜 하나 포기하냐고. 사생결단했어도 기도하는 거. 자, 그럼 어떻게 됐냐?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 야곱이 사생결단하는 그 대상자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거예요. 여기 이 쳤다는, 우리가 쳤다고 생각하는 건 막 때리는 거, 막 타격하는 거, 힘을 줘가지고 막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 말 라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졌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의 관절뼈를 진짜 하나님이 쳤으면 이거 완전히 살아남을 수가 없겠지. 그냥 이렇게 만졌다는 거예요. 만졌는데도 어긋났더라.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예, 이 생명의 복을 달라는 거죠. 간절하게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 달라는 겁니다. 예, 너무 간절합니다. 여러분 간절하면요, 코너에 몰리면 기도가 이렇게 간절해져요. 괜찮아요. 그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하나님은 참된 신앙 믿음을 심어주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밤에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문제예요. 둘러 가지 마세요. 지금 아픈 거 갖고 기도하세요. 지금 어려우면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어떻게 된다? 나도 아는데 뻔히 이거 기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 기도 요청해야 되는데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과 이런 거 하지 말고 간구는 뭡니까? 급하고 중요하고 다급하고 죽을 것 같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될 것 같든지 안 될 것 같든지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붙잡고 밤새 잠자지 말고 그냥 침대에서라도 그냥 잠 안 오거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속으로라도 가족들 깰까봐 그냥 속으로라도 그냥 한나처럼 그냥 꾸역꾸역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밤에 울면서 기수갈지라도 밝은 새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 그거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왜? 아무리 여러분 거창한 미래의 계획이 있고 하면 뭐합니까? 오늘 내가 죽어버리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오늘 부도 나버리면 망해버리면 끝인데 일단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치료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진실해집니다. 사람은요, 이 다급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 있는 그대로 기도해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이 있냐 없냐가 갈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상황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한다?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는다?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지금 오늘 듣는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심겨지거든요. 여러분들 이 상황 만날 때 또 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응답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 사용하라고 직분 주고 믿음 사용하라고 상황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더 큰 일도 도전하고 더 큰 일도 해내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 생긴 거 뒤치다거리 하는 데만 하나님 믿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거 건너뛰어 가지고 와, 입을 넓게 열어야 되겠다.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도전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지르는 믿음.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와,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오늘 마음이 충만해져가 이런 소망이 생기네. 이런 계획이 막 선한 계획이 막 생기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그거 가지고 도전하면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아직 이 야곱은 확인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축복, 빌축, 복복자. 복을 빌어달라. 왜?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빌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누구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복을 달라고. 축복은 뭡니까? 복을 달라고 기원하는 게 축복이죠.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게 내가 복을 주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목회자. 그러나 축원해 주는 거죠. 복을 하나님이 주시라고. 예? 왜?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한테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많은 사람 병자 치료하고 한 목사님들 물어보세요. 전부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말씀대로 나는 내가 그 중간 통로 역할을 주의종으로 세웠으니까 이분이 요청하니까 나는 기도해주고 응답받을 때까지 안 됐고 불쌍하니까 내가 기도해준 것밖에 없어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진짜는 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짜 못해요. 이단이라든지 어디 사입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전부 자기가 했다 그러고 자기 이름 높이고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죠. 문선명, JMS 정명석, 저 하나님의 교회 누구더라? 안상홍, 그 다음에 저기 신천지, 요즘 늙어가지고 80이 넘은 노친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이만희. 전부 다 가짜예요. 자기가 무슨 동방에 무슨 감람나무니, 자기가 메시아니, 자기가 무슨 전부 가짜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다 미혹하고 속이고. 그러나 마귀도 여러분 능력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는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너희를 미혹하거든. 그 말이 맞는다 해도, 그 점괘가 그 무당의 말이 맞는다고 해도 돌로 쳐 죽여라. 그 땅에서 이 신접한 자, 이 무당짓 하는 이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의 신앙을 도적질하고 방해하는 것들 맞아도 돌로 다 쳐 죽여라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이, 말씀만이 진리요, 진실이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아무리 요란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고 대단하도 전부 다 가짜예요.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구합니다. 27절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지 않았죠. 아시죠? 우리의 속까지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 야곱이 다시 한번 자신의 실체를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예,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형보다 먼저 앞서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런데 그 이후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형을 속여가지고 명분을 중간에 가로채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형의 뒤통수를 친 거죠. 예. 그리고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와가지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는 삼촌하고 서로가 뒤꿈치 잡는 삶을 살잖아요. 처음에는 삼촌이 먼저 속여먹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야곱이 장깨를 부리고 속여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일평생 뭐 떳떳하게 남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무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나는 간교한 자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실토하도록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실토하게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다시 부르지 마라. 다시는 너 간교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마라. 그 어중간한 상태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면서 그렇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주관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너 평생 피곤하고 평생 이렇게 힘들고 평생 그 쳇바퀴 못 벗어난다. 아멘. 그걸 말씀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도록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네가 구하고 네가 나하고 씨름하면 내가 너한테 져준다. 내가 너한테 져준다니까. 아시겠어요? 엉뚱한 씨름하지 말고 돈하고 사람하고 그렇게 그 잔꾀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죠. 이제부터는 너 야곱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주난을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까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는 앞으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손으로 슬쩍 한번 만져도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위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려고 진짜 싸우려고 씨름하려고 작정하시면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 주셨다는 거죠. 그래야 말이 됩니다. 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씨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져주셔서 그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부여하게 하시는 이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의 종이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신 것처럼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나는 너에게 져주는 하나님이야. 이걸 일깨워 주신 거죠. 세상에서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여러분. 못 이기죠? 갓난쟁이가 씨름하자 그래도 아빠는 져줍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고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아빠처럼 이렇게 세질 수 있구나. 이런 여러분 소망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간절히 원하면 부모는 해준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온갖 허물과 지금 볼 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스러운 또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어떤 그걸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과 3범, 4범이 돼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세상 사람 우리 여러분 상대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 취직시켜 주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상대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출 때 하루에 제 한 가지씩만 범해도 사실 뭐 그 정도면 뭐 성자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수타이 거짓말하고 다른 뭐 장기들 뭐 여러 가지 얼마나 1년이면 365범이잖아요. 그런데 한 30년 그렇게 살면 전과 뭐 10,000범입니다. 예.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왜? 저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하나 보시고 이미 대가는 다 예수님이 치르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센 거예요. 자녀는 이렇게 셉니다. 부모에게.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8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교류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분명히 하나님과 교류어 이겼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교류어 이겼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사람은 누구냔 말이에요. 누구 의미하겠습니까? 크게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너를 못 이긴다. 좁게는 뭐예요? 에서가 너 죽이려고 지금 400명 거느리고 오는 에서가 칼잡이 400명 데려와도 그 칼잡이 400명이 절대로 너를 도륙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의 다급함,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에 그대로 대입하셔서 여러분 이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말씀은 저작권이 없어요. 뺏겨요. 괜찮아. 흉내 내세요. 괜찮아요. 애들이 흉내 내다 엄마 아빠 따라 말하다가 말 배우잖아요. 똑같습니다. 누가 뭐 얼마나 신령하길래 자기가 무슨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 보는 거 하는 거 보고 따라하고 목사님 기도하는 거 흉내내고 하고 장로님 기도하는 것도 흉내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거 보고 또 이렇게 흉내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적은 믿음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험하게 돼요. 자, 29절을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그리고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네. 아멘. 브니엘 뜻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바로 그 밤에 그가 만났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걸 기념해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이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는 이 기도를 끝내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쪽에서 해가 이쪽이 동쪽이에요.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 햇빛은 지금까지 야곱은 97년 동안 97살 정도 됐어요. 지금 야곱이.
그 보았던 햇빛과 결코 같은 햇빛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날은 전혀 새로운 아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100% 믿는 신뢰,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날, 바로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가 달력을 교체한다고 날짜를 넘긴다고 새날, 새 시간이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새날은요, 새로운 장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때 모든 날들이 새로운 날로 다가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 존재, 믿음의 존재가 되면 이런 새로운 날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의 합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그 날이 새날이에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를 다 같이 똑같이 스쳐 지나가는데 시간이 내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달력을 아무리 바꿔도 그날은 묵은 날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존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면 나를 스쳐가는 시간의 의미가 새로워져요. 가치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새로워질 때만 새날, 새 시간, 새로운 인생, 여러분 새로운 소망의 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날은 야곱에게 있어 정말 새날이었고 새해의 시작이 된 셈이죠. 31절 보면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생명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한 그 초장에 살짝 허벅지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관절을 위골시켜서 부러뜨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야, 이 야곱아, 나 이스라엘아, 나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야곱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고 나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져주는 그런 하나님이셨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시면서 너 새 이름 준다. 네가 언제든지 걸면 나는 져주는 하나님이야.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 나한테 이겼다.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가시려면 고쳐주고 가셔야 되잖아요. 다리 부러뜨린 거 하나님이 고쳐주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회복시켜주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히 보면 야곱이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날이 밝았는데 어제까지 야곱은 분명히 건강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불구자가 됐어요. 이게 부러진 이게 절고 있어요. 그 순간만 다리를 절었냐? 그렇지 않아요.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시작.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이 야곱의 다리의 관절이 위골되어서 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짐승의 그 육류를 이렇게 먹을 때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럼 지금까지가 언제예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요 창세기를 기록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모세가 요 창세기를 기록할 때까지 야곱의 후손들은 가축을 먹을 때, 짐승을 사냥해서 먹을 때 그 둔부의 힘줄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후에도 야곱은 계속 이 다리를 어떻게 해요? 절며 살았다는 거예요. 절며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때 야곱 나이가 99세인데 좀 이렇게 병 나은데 고쳐주시고 부러뜨렸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셔야지. 아니, 그 멀쩡한 사람 다리를 갖다가 뭐 이렇게 절개하시고 그날 하루도 아니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남은 평생 또 그렇게 절며 살게 하셨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잊어버렸나? 하나님이 실수했나? 아니, 왜 나는 계속 이 연약함이 있지? 내 삶에는 왜 이 부족함이 있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구나. 내가 그때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서운해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나 교만해갖고 나 구원 못 받았을 거다. 이 좋은 천국에 와보니까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 보통 눈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사단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아픈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 다른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 기도해주면 안전병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고통스러운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나중에 바울이 깨달아요. 자기가 이런 엄청난 능력을 막 행하고 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도 타락할 수 있다는 믿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다. 문선명, 박태선,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나중에 전부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미 다 떨어져요. 문선명이 떨어졌고 박태선이 떨어졌고 다 떨어졌어요. 앞으로 정명석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천지의 아까 그 양반도 떨어질 거고 이 땅에서 여러분 신처럼 추앙받고 부족할 것 없이 돈을 벌고 권력을 휘두르고 마음대로 막 살고 하면 뭐합니까? 길어봐야 100년인데 가야 되는데 영원한 불주에게서 고통받으면 이 땅에 돈 있는 거, 명예 있는 거, 권세 있는 거, 사람들 인기 얻는 거, 신처럼 대접받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타락할 수 있는 그 교만함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기 위해서 이 사단의 가시와 같은 이 병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이런 십자가가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섭리가 아닌 다음에야 기도하고 하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걸 빌미 삼아가지고 이거는 내 남편은 이 사단의 나를 겸손하게 하는 적이야. 그리고 전도도 안 하고 여러분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바울에게 같은 가시를 주셨나 보다 그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고통과 이걸 주셨는데도 거기에서 말이지 그렇게 정당화 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단은 기도하고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벗어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첫 번째 줄에는 여종 그 아들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레아하고 그 아들들 그리고 세 번째 줄에는 라헬하고 요셉 그리고 그 식구들 앞을 서쳐가지고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갑니다. 어젯밤하고 대비가 되죠. 우리가 살펴도 어젯밤에는요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과 사생결단하고 난 뒤에 가장답게 이제는 자기가 맨 앞에 용감하게 가족들을 스쳐 지나가지고 맨 앞에 주인공으로 나갑니다.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굽혔다. 샤 완전히 부복했다 이 말입니다. 엎드렸다. 근데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극적인 장면이에요.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게 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상상할 수 없는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20년 동안 칼을 잡아가지고 칼을 갈고 칼잡이 400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죽일 줄 알았더니
영접하고 안아주고 그것도 모자라가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고 기쁨의 눈물을 막 흘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야곱은 부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형을 탁 만났을 때 우리 표현으로 비단 옷 입고 부자처럼 말이죠, 살찌고 얼굴에 기름기 절절 흐르는 아주 그러면서도 유들유들한 그런 모습으로 모양으로 형님 잘 지내셨어? 형님 안녕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들먹거리서 나타났다 그러면 칼 맞아 죽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장자의 명분 빼앗겨가지고 복은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는데 저놈이 진짜 그 복을 다 가져간대 그렇게 보여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먹거리다가 바로 죽습니다. 다 난도질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요 아마 그렇게 오지 않을까 그 야곱의 모습을 그렇게 상상하고 연상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명 데리고 오면서 자기를 속였던 옛날 야곱 아주 교활하고 그 유들유들한 야곱 모습을 연상하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난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젯밤 여러분 한숨도 못 자고 기도한다고 막 그냥 씨름하고 막 그러니 뭐 헬쑥해졌죠. 수염 뭐 깎을 시간도 없죠. 그 다음에 막 얼굴은 막 수척하죠. 머리 막 헝클어졌겠죠. 옷 막 여기저기 막 구겨졌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다리까지 또 절고 오네. 20년 전에 집을 떠날 때 동생은 의기양양해가지고 말이죠. 건강한 모습으로 분명히 떠났는데 자리를 막 절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저는 다리로 또 자기 앞에 막 몇 걸음 걸 때마다 엎드려가지고 7번 막 절을 하고 막 그렇게 옵니다. 자기를 향해 몸을 굽힌 정도가 아니라 막 그리고는 또 막 저런 다리로 막 또 일어나가지고 또 엎드려 절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몸 굽혔다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이거 부러졌는데 얼마나 치료할 시간이 있어요. 뭐 다급해가지고 할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막 찔리고 막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요 형 에서를 위해서 부엌하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초리가 형을 바라본 눈초리가 너무 간절합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그래도 쌍둥이 형이잖아요. 어린 시절 같이 보낸 쌍둥이 형 아닙니까? 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함께 태어난 핏줄의 형제예요. 어떻게 에서의 마음속에 메말랐던 그 형제가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그 동생에 대한 그 동정심이 어떻게 끌어오르지 않겠냐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만약에 야곱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불구자 된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야 됐다 고마해라 막 야 너 이 몰골이 뭐냐 임마. 그러다 그러고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이게 뭔 꼴이냐 그러잖아요. 동생이 뭐 이렇게 형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가산 정리해 유산 받아고 가갖고 막 이렇게 오면 막 처음에 막 하다가 우리도 똑같지 않겠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뭐 처자식은 거느렸는데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고 거짓골을 하고 있으면 야 이놈아 이게 뭐냐 그렇게 하고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그게 사람이죠. 자 그리고 그를 맞았습니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의 빈말이 아니죠. 야곱은 실제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말이죠 막 달려왔던 에서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는 거죠. 안 고쳐주셔도 그게 합력의 선을 이룬 거죠. 예. 그러니까 형님의 얼굴이 아니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형님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여러분 씨름하는 기도와
이런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뭐 하나님 같아.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쳐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다리를 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밤에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위결시켰어요. 일어나서 다리를 절 때 고통스러웠겠죠. 아팠겠죠. 이해가 안 됐겠죠. 왜 하나님께서 내 뼈를 위골시키는가? 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른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야곱은 불구의 몸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야곱을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완전히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야곱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묘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그날에 확인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 부모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확실히 반드시 주신다. 뭐보다 좋은 것? 세상의 부모보다 더 좋은 것. 그리고 두 번째,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려고 간구하는 것들 중에는 없어도 상관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 없어도 죽지 않는 것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기 안 주시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 안 주시면 끝납니다. 내일 태양이 돌기를 멈추면요 사라지면 끝입니다.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얻습니다. 그게 더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아니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수준에서, 내 생각에서, 내 기준에서 보고 판단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운하고 원망하고 안 믿어지고 여러 가지 우울함에 빠지죠. 만약에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 하나님 뭐 이래 하고 되돌아갔거나 딴 길을 갔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가야 할 가나안 길을 걸어가면서도 절면서도 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더 좋은 은혜였음을 직접 확인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셉에게 꿈이 있었다면 어떤 꿈이겠어요? 아버지 야곱 밑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저 아버지 유산 잘 받고 지키는 목축업자 되는 것 어린 시절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잖아요. 열심히 충성해서 이제 살만한가 싶었더니 그 주인집의 여주인의 그 농간으로 강한 미수금으로 여러분 몰려가지고 옥살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것 같은 아픔이고 시련이고 고통 아닙니까? 아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삼아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중동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옥살이 종살이 했지만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오히려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계획해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려고 그 과정을 지금 거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리를 절개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야곱이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믿음의 간증거리를 갖게 되시기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임을 우리로 볼 수 있는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아버지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실행되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야곱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가 창립된 18주년을 맞이하는 감사 예배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구원,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당당하게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또 특별히 여러분 이웃을 전도하고 가족을 또 주께로 인도하는,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좋은 복음의 구원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그날 또 많은 것들 준비를 합니다. 또 우리가 선물도 준비하고 또 식사도 준비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오시는 분들 또 그 계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좋으신 하나님을 또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존귀함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삶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거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 대상자 모시고 올 분들에게 정성을 드리세요. 아시겠죠? 초청하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또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응답하심에 감사함을 드리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예물 드립니다. 또 창립 18주년 이웃 초청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준비예물 드립니다. 이들의 섬김과 헌신과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는 복과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도우시사 아름답게 이루어 간증하며 주를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써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원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